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에는 모직, 피역, 면포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았고 그 결과 염색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나오는데 그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조직한 상인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상인조합들은 각각 자신들의 조합에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합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가 사업을 번창해 주는 그러한 신으로 인정이 되어서 두아디라의 주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인조합들이 이 아폴로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의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1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와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신자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가들은 코람데오를 강조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애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가족들의 눈도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모든 동기와 모든 생각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어 경험 가운데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음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와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석은 청동을 가리키는 것이고 청동은 성경에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이 도리어 더 잘 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발이 빛는 주석과 같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행하는 악대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도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아디라 도시의 주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칭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번도 교인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교회 건물이 훌륭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자인 것으로 인해서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신앙 자세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버려야 될 3가지 악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잘못된 직분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 집사,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자리로 준 것인데 한국교회는 도리어 이 직분을 하나의 계급처럼 생각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성속을 구분하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속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헤알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성속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교회에서의 성도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독교를 무당 종교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무당은 윤리도 없고 가치관도 없습니다.
그냥 액땜을 하고 복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기복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축복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 자세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무덤덤하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시망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믿음과 사랑과 봉사가 결코 식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축복된 부부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과 존경이 깊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상대방을 더 깊이 배려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존귀 여기는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망할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허용했고 용납했고 그 결과 그녀가 성도들로 하여금 행함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에는 동종 상인 조합이 발달되어 있었고 신자들도 그 조합에 가입해서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 조합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는 회합 장소는 신전이었고 그 신전에서 모이면은 늘 이방신에게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사업을 번창케 해주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회식을 했습니다. 그 회식을 할 때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또 술에 취하게 되면은 신전의 여사제들하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전의 여사제들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아디아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눈치도 받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대충 타협하면서
좀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본래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본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자기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아합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삶을 살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받게 된 가장 중요한 악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 왕비와 같은 역할을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기부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기부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목사의 부인이었거나 아니면은 유력한 장로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상도 좀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상인조합에 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사할 때 관습적으로 우상들에게 좀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지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 많은 헌금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논리로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도 그녀를 말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신자들이 상인 조합원이 모이는 모임에 나가서 우상에게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술과 제사 음식을 먹고 심지어 음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가르침을 허용함으로 교회 신자들이 행음하게 되었고 또 우상 제물을 먹게 된 것에 대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진리를 지키는 가운데 그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거짓된 교사를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기 위해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창녀가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헌금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녀를 그만두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창기와 같은 사람, 또 개 같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헌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그들을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위로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말 정조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을 존귀케 해주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의 편안한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더 나쁜 일은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2절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이세벨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침상 가운데 던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침상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그런 질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병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들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성도들 가운데 그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모든 환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죄로 인해서 오는 환난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주이기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실 때 빨리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 세상과 천국에서의 상급과 칭찬은 우리의 행위대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결국 선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선으로 보응받게 되어 있고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악으로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다. 영적인 세계에는 사소한 하나라도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고 보응을 받아야만 하는 세계입니다. 철저하게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 쉽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쉽게 악을 행하지 않고 쉽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와 자기의 자녀에게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으로 갚아지게 됩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법칙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선을 심으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거두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질 것은 없느니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소위라는 말은 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이세벨주의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에 물들지 않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경건한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곳은 없느라.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들은 봉사와 사랑과 믿음과 성림과 인내 가운데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만든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철장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새벽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결코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심으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